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신앙의 고백의 길을 소망합니다. 많이 소개한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여기 주의 전인 시은자죠. 멀시스의 시은자, 속죄소. 내가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주님께서 지성소 안에서, 성막 안에서 주의 피, 어떻게 보면 양의 피지만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내는 그 주에 속하는 그 자리, 흑암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오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가능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18장 1절에서 3절 교독하시고요. 18장 13절을 함께 또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구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18장 13절 함께 공동합니다.
또 그 경계가 거기서 다시 봅니다.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아멘. 그냥 어쨌든 설교자를 이렇게 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설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시험 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또 더 자세히 묵상도 해야 되고 또 여러 내용들이 있겠지만 또 전달해야 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8장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1절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 중에 1절 앞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요거를 설교할 건데요. 뭐 다른 이야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18장 13절 읽은 것은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인용해 올 건데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책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의 그 큰 내용이 마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을 했고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향해서 갔고,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여호수아를 필두로 어떤 힘, 총칼, 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이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를 마치 신약으로 얘기하면 마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만 그 땅은 놀고 먹는 땅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놀고 또 내 목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전에는 사망과 죄의 종로로 됐던 과거에 썩어지는 인생에서 이제 주를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는 믿음으로 싸워가는 사람이다. 뭐 그런 내용하고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뭐랄까 적용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얻는 땅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뭐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건너라 그래서 건넜잖아요. 정탐꾼도 가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간담이 동나이다. 뭐 이렇게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잖아요.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고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러나 아이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패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싸움이죠. 강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승리하고, 약한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싸움의 실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의 그런 싸움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뭐 남쪽에 정복 전쟁을 하고 북쪽에 정복 전쟁을 하는 내용으로 이제 쭉 끝나고 온 거죠. 그리고 지금 18장에 저희들이 포지션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건너고 정복하는 싸움이 12장에서 다 끝나고 13장서부터는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분배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14장, 14, 15, 16, 17장에 걸쳐서는 요단 동편 땅을, 옛날에 땅을 얻었던 걸 추억하고, 그 다음에 서편 땅에서 요단 서편에서 그 두 지파 반이죠. 이 오른쪽 요단 동편이 두 지파 반이고요. 이쪽에 와서는 14, 15, 16, 17이 유다 땅,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누구죠?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반지파가 있고 요단 서편에도 반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4장에서 17장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내용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내용들은 뭐 여러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좀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이 지파는 길갈이라고 하는 데서 땅을 나눠요. 오늘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길갈에서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그 두 지파의 땅을 이제 분배하고, 오늘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기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더니, 그러니까 요단을 넘어서 길갈에서 회막을 거기다, 여호와의 언약의 법궤가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 세워놓고 거기가 이제 중심이 된 거죠. 거기서 땅 분배를 했었던 거예요. 땅 분배를 하고, 지금 18장 19장은 길갈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실로로 와가지고, 실로, 그림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실로는 좀 가나안의 약간 중심지예요. 약간 중심지,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오는 그 지역에 있는데 움직였다라는 거죠.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길갈에서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는 뭐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예요. 그 지파가 12지파가 있지만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는 약간 뭐랄까요? 그 지파 중에서도 좀 주력 부대예요. 주력 부대. 그래서 땅도 좀 넓게 좀 가지고 있고, 비옥한 땅이기도 하고, 뭐 지난주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요셉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우리는 땅이 너무 작다, 그래서 뭐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잖아요. 그 개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 스스로 산지를 다 긁어내고 나무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해서 너희들이 땅을 스스로 확보해라. 그래서 신앙을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신앙은 이렇게 놀고 먹는 게 아니라, 만일에 너희들이 작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더 강력하게 그 땅을 개간하고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들의 신앙들도 그냥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데까지 적용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길갈에 있을 때는 두 지파의 땅을 이렇게 두 지파 반이죠.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는 두 지파잖아요.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잖아요. 거긴 가장 유력한 땅을 이렇게 허락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땅, 중심되는 땅, 넓은 땅을 이렇게 갖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18장 1절을 읽었잖아요. 18장 19장은 사실 하나의 내용이어서 요거를 한 번에 끝내려다가 오늘 이렇게 18장 1절을 제가 회막을 세웠으면 집중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길갈에 세웠다라는, 실로에 세웠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렇게 결과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18장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제 길갈에 있다가 실로에 와서 이제 드디어 7지파를 이렇게 분배를 하게 돼요. 그게 18장 11절서부터 성경책 보면요, 베냐민 자손, 그 다음에 시몬 자손, 스불론 자손, 이사갈 자손, 그 다음에 아셀 자손, 납달리, 그 다음에 단 지파의 기업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18장 19장은 한 묶음이어서 요단 서편에서 두 지파,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 지파의 땅을, 세 지파죠. 합치면 요셉이 두 지파니까요. 두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그 지파의 땅, 가장 유력한 빅3라고 해요. 이 세 지파를 빅3의 좋은 땅을 다 끝냈지만 나머지 7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게 지금 18장 19장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지만 끝에 보니까 어쨌든 이 땅을 다 분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갈에 있었는데, 길갈에서 땅 분배를 하다가 이 실로라는 곳에 이렇게 회막을 세웠다. 좀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뭐 내가 옛날에는 저기 뭐 개포동에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서초동으로 이사 왔다. 그랬을 때 어떤 의미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유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 거기에서 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갑자기 회막이 실로로 이렇게 옮겨졌고, 거기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장 1절부터 10절 사건을 가만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회막을 이렇게 세웠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18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의 회막을 옮긴 이유는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백성들을 이쪽으로 옮겼겠죠. 그 회막을 분명히 옮겼겠죠. 근데 옮긴 이유가 그 안쪽으로 내포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일곱 지파가 이 일곱 지파 앞에 빅3라고 했잖아요. 뭐 유다와 그 요셉 지파가 강력한 그런 지파인데 나머지 지파들이 땅 얻기에 대해서 되게 주저했다는 지체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얘기해요. 왜 땅 얻기를 너희들이 점령하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 땅을 분배하고 빨리빨리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밟는 땅은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얼른 가가지고 그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길갈이 아니라 오히려 회막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언약궤를 들고 회막을 실로에다 옮겨놓고 이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지체하느냐라고 하면서 저들로 말미암아 땅 정복하는 일에 대해서 분발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일곱 지파라 그랬잖아요. 한 지파마다 3명씩 나오고 그러니까 7지파니까 3, 7에 21, 21명이 너희들이 다 동네 가난한 지역을 다 가서 그림을 직접 그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김정은처럼 대동여지도를 그리는 건 아니지만 다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게 되면 8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뭐 그리러 가는 사람 땅을 이제 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거죠.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들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들어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서 그려가지고 오고 여호와의 회막 언약궤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 땅을 다 분배하게 되었고 그 분배한 땅은 11절서부터 보면 베냐민 지파, 시몬 지파를 해서 나머지 7지파가 다 되었고 19장 끝에 보면 제상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해서 길갈에서 있었던 땅 분배를 넘어서 이제 실로에서 땅 분배하는 그들의 지체하는 일들 때문에 회막에 왔고 거기에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가서 땅을 그려왔고 여호와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고 땅 분배는 끝났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 별것도 아닌 일인데 이렇게 버벅거렸나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땅 분배가 이렇게 끝났구나.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빅3가 끝났고 7지파는 실로에 와가지고 그들이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회막을 가나안 중심으로 가져오고 다시 강력한 명령을 통해서 왜 지체하느냐 해서 그들이 가져왔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땅을 분배하면 사람 다 좋은 땅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넓은 땅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왜 우리는 분깃이 작다 뭐 이렇게 요새 지파들은 우리 한 분깃만 받았다. 사실은 그 백성의 숫자보다는 훨씬 넓은 땅이었고 괜찮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른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강력한 신앙의 촉구를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7지파는 이미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땅 갖는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서 뒤로 처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땅을 그려오라고 분배하는 그 내용 속에서는 이 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물론 좋은 땅도 있고 안 좋은 땅도 있겠죠. 그러나 이 땅을 얻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던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거기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거길 정복할 것이며 너희들이 밟는 땅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좋은 땅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우리의 땅인 것을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고 땅을 그냥 어디를 갖느냐보다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죠. 그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에게도 좀 적용을 하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생각은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 조금 이렇게 좋은 일, 잘 되는 일, 평범한 일, 이렇게 내가 볼 때 좀 세상적으로 또 유익한 일을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요 일을 좀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결해주면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요번 것만 넘으면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역할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달란트 비유 비슷해서 어디를 우리에게 주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지체했다. 이 지체의 근거가 척박한 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그 땅을 다 나누어 주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문제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문제지 좋으냐 나쁘냐의 싸움은 아니다라는 큰 틀을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를 바라요. 그게 제일 커요. 그래서 이 설교 18장 19장을 종합해서 하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지금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큰 틀을 보면 뭐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거라는 측면에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믿는다. 그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간에 척박하고 버벅거리고 지체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애쓰심이 결국 그것을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이 포지션에 있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는 난 몰라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만들어 나가는 인생이다라는 큰 틀을 이해하기를 소망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1절하고 13절을 읽었잖아요. 1절하고 13절을 읽은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서 회막을 세웠다. 이게 별것 아닐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성경 읽으면 잘 모르고요. 성경을 좀 공부하면 더 알 것 같은데요. 앞에는 어디라고 했다고요? 길갈에서 두 지파 유다와 요셉 지파를 나누어줬다고요. 두 지파 반을 나눠줬다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일곱 지파를 나눠줬다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지체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막을 움직였으라도 이들로 말미암아 분배하고 공격하게 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그 애쓰심을 갖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간섭하심이 성경의 곳곳에 녹아져 있다. 그래서 다른 예를 좀 들으려다가 18장 13절을 예를 좀 들으려고 해요. 18장 13절 보면 제가 잠깐 읽을게요. 거기 보세요. 또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혹시 좀 아는 지역이 있나요? 혹시 안다면 베델인 거예요. 루스는 곧 베델. 이거 예전에 신대원 갈 때 시험을 친 적이 있는데 루스 이게요. 루스더라 이렇게 거기는 루스더라.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루스더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우리는 루스가 이름인 줄 알지만 루스더까지인지 그죠? 루스더라 했으니까 루스까지인지 루스더까지인지는 잘 모르죠. 어쨌든 그런 시험이 나왔던 그런 제가 웃지 못할 그런 시험 문제가 갑자기 생각나요. 여러분 루스를 아세요? 루스? 지사님 루스 아세요? 수자인 아파트는 아세요? 네, 알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수자인 아파트는 나도 알고 지사님도 다 알잖아요. 루스는 곧 베델이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저 좀 보실까요? 루스가 어디죠? 루스는요 베델이라고 하죠.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처해져 있는 곳이에요. 루스는 창세기 28장 갈까요? 28장 18절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28장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우리 시험에 이렇게는 루스더라. 더까지인지 루스까지인지. 자, 우리 야곱 너무나 잘 알죠. 야곱 원래 야곱의 원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 포지션은 어떤 거냐면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야 네가 에서냐? 예 에서입니다. 그때 이삭이 야 음성은 야곱인데 어떻게 몸은 에서냐?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이래서 결국 뭐 축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받고 그 엄마랑 둘이 짜고 축복을 받고 잘 알지 못해서 아버지는 결국 에서가 나중에 와서 자기 축복을 다 받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죽이겠노라고 해서 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죠. 인생을 살면서 도망가 본 적이 있나요? 있겠죠. 끔찍한 어떤 상황들은 사람마다 다 있을 텐데 형이 죽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산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바단 아람을 향해서 가다가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돌베개 베고 잔 상황이잖아요. 28장 10절 잠깐 읽을게요. 10절이요.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삼촌 집으로 가게 된 거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그냥 어디 유숙하는데 어디 호텔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광야죠. 그냥 맨 땅에서 그냥 돌베개 베고 얼마나 급하게 왔겠어요.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달려왔겠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이 정도면 됐을까 싶을 때 아마 졸도하고 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환경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함께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길바닥에 뻗어서 완전히 자있는데 꿈에 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 도와주겠다고 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언약의 하나님이며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아무리 꿈이라도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렇죠? 안 감사한가요?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때 정신이 뻗떡 나서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를 내가 알지 못하는 여기는 없을 것 같죠? 아버지랑 있고 엄마랑 있을 때는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이었지만 이 광야에서 과연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가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과연 여기 하나님이 있을까? 아마 졸도하고 누워서 잤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과연 여기 계시거늘 과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꽃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없었는데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자기가 뱄던 베개를 돌베개를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다 부었다는 건 자기의 생명을 거기다 다 드렸다는 거와 마찬가지.
그리고 야곱이 너무 소원하는 게 있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면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소득이 11조를 내겠다 이런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거는 뭐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 원래 소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소원은 뭐 이렇게 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재잖아요. 대학교 붙여주면 나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뭐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알고 자발적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소득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인정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뭘 제가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회막을 길갈에서 회막을 실로로 가져오고 거기서 분배해. 하나님의 애쓰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 가장 촉박하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찾아오심이에요. 주님의 찾아오심. 요한복음 1장의 큰 틀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죠. 참빛 곧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오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하나님의 찾아오심. 우리의 연약함이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성숙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뭐랄까 기뻐한다고 할까요? 이 자랑? 그는 주님의 애쓰심이에요. 주님의 찾아오심이에요. 다른 신앙들은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목적을 갖고 내가 그 신에게 내가 소망하는 걸 내가 알고 얻어내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주님이 먼저 시작하셔서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그 일을 행해내신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죽을 때까지 설득해서라도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하나님. 창조가 그렇고요. 창조가 어그러지고 죄로 빠져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신앙에서 저희는 이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도 요새 배운 거 계속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거나 이렇게 잡지 않았고요. 주님이 만드시고요. 우리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도망가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주님이 흩어주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그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꾼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소망하거나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늘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예배 형태가 굉장히 저는 우스꽝스러워요. 핸드폰 저런 거 이렇게 산발이 되고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지? 주님의 찾아오심이에요. 더 강력하게 길갈에서 했다면 실로에 마침내 그 땅을 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서 가져오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근거가 되신다는 거죠. 야외지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창세기 19장에도 가면 그
롯의 가정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의인 10명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쨌든 롯의 가정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롯이 구원을 얻는 그 상황에서도 머뭇거려요. 성경에 보면 거기 지체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지체해서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끌고 나와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지체하는 손을 끌고 나와야 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죠. 롯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뭐가 그러하여금 뒤를 쳐다보게 했을까요? 뭐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오느냐와 인간은 얼마나 악을 쓰면서 멀리 가느냐의 싸움이죠. 근데 우리의 감사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매일매일 찾아오신다는 거죠. 아까 사람의 제일된 본분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그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속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존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35장 6절인가요? 두 번째 그 십계명의 돌판을 들고 올라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성.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이제 이 18장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면 이 땅 분배에 맨 처음에 저들이 지체함으로 말미암아 3명씩 뽑아서 7지파니까 21명이 땅을 그리게 하고 그것을 다 분배했다라고 이야기하라고 7지파가 쭉 그 어떻게 땅을 얻었는지 쭉 이렇게 나열하는 내용이 19장까지 되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로 살도록 한다. 땅을 얼마나 좋은 땅을 가졌느냐 안 좋은 땅을 가졌느냐는 제비뽑기에 의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서 나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로마서 8장 가시면 바로 엄청난 고백을 하죠. 로마서 전체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 초점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3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근거가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긴 코로나도 들어갈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내가 처해지는 좌절과 절망의 어떤 급박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온갖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너무 엉뚱한 일들이 많잖아요. 엉뚱한 일들도 많고 마스크 하나 사는데도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장사하는 사람이 만일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남겨가지고 또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엄청난 액수를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설령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은 그렇게 뭐 억을 남기고 뭐 남기지 않더라도 나는 또 다른 방법의 어떤 편법들을 쓸 거예요. 또 그런 거를 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막 삿대질하면서 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떻게 예배가 이렇게 영상 예배로 갈지 우리는 잘 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속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썩어짐과 더러움과 폐역함과 하나님의 못난 백성들의 그 무지함,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괜찮으냐라고 할 때 괜찮지 않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근거는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길갈에서 그들을 땅 분배를 정상적으로 제비뽑기에서 했지만 그들이 좋은 땅을 가진 거로 인해서 난망하고 좌절하고 지체하는 그들을 위해서 회막을 아예 이 실로로 가져와서, 이 실로로 가져오는 건 가나안의 중심지라고 그랬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의 가장 중심지가 되고 여기다 법궤를 놓고 사울 시대에 그가 불순종하여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길 때까지 여기가 실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중요한 중앙 성소가 되거든요. 거기에 될 때까지 움직여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왜 지체하느냐 이야기하시고 가져와서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땅을 분배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보면요, 누가 애를 써요? 누가 애를 써요? 설령 누가 애를 쓴다고 그러면 표 잘 받으려고 그런다, 뭐 다 이유는 있겠지. 자기 머리에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만 하면 정쟁 싸움이고 뭐만 하면 무슨 표 싸움이고 뭐만 하면 인기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 피조물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그의 사랑을 계속 쏟아내는 거잖아요. 우리 마스크 가지고 싸우는데 주님은 계속 해와 달과 별들과 공기를 끊임없이 주님은 이렇게 만들어내시잖아요. 어제 TV 보니까 지구가 23.5도래요. 오래간만에 생각했어요. 지구의 기울기가 23.5도인데 기가 막힌 기울기래요. 누가 23.5를 기울여놨나요? 누가 돌리시나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고 기가 막히다고만 하는 우리 하나님 돌리시는 이 인생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 우리를 붙드신 이 사랑, 이 끈, 이 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앞에 주의 부요하심을 사실 잘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펼쳐내보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건 뭐 죽인다 싸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할 줄 모르면 이미 자기도 멸망했고 이미 그것은 어떤 힘을 쓸 수가 없는 인생, 가장 비참한 인생.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가 결국 입고 있는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화과로 엮어놓은 보잘것없는 옷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 애쓰심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최소한의 사람들이 왔지만 우리 또 성도님들 예배 혹시 같이 드리고 있다면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한 영혼을 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쓰심이 이 지구를 돌린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착한 마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는 거죠. 우리가 뭘 하든지 주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무엘이 그렇고 솔로몬이 그래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내가 뭐 지혜를 주기를. 왜 지혜? 하나님의 백성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백성 앞에 출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지혜, 분별, 출입하는 자. 이 출입하는 거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어떠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거 안 되면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게 제일 손해인 거예요. 앞으로 계속 솔로몬도 부자로 살고 사울 왕도 계속 왕에서 버림받았다고 했지만 끝까지 왕으로 살아요. 그런데 출입하는 자로 서지 못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서지는 못해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죠. 주님을 반사해내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이스라엘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작고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의인 10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 당신께서 가정을 책임지시고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루스는 베델이다 라고 하신 말씀, 실로의 회막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애쓰심, 우리가 바라거나 소망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백성다움이 드러내기 위해 그 어떤 것도 회막이 움직여지는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피조물들에 의거하여 죄복을 가지고 비웃음과 조롱 속에 죽어갑니다. 그때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가 신이 죽어야만큼 될 만한 엄청난 죄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생활들, 입술로만 하는 신앙생활들, 외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 다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존존 앞에, 그의 시은자 앞에, 그의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강력한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편을 짜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하신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 장막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영원한 집을 사모한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담만 쌓고 담을 쌓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망을 향하여 갔던 저희들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대로 가고 있던 자들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때여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는 직접 함께 모이는 예배는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환경과 그 현장이 주님이 서 있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쏘고 없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